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복잡하게 세 군데를 나눠서 에녹에 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녹은 많은 신비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옮김을 받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은 체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두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과 오늘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보면 그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자, 먼저 22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동행했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할라크입니다. 이것은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아니면 가족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산책이 이루어집니다. 행군은 뜻이 맞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바꿔 이야기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양이도 이뻐하고 강아지도 이뻐합니다. 근데 고양이와 달리 강아지는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산책을 시켜줘야 돼요. 특히 진돗개, 순종을 키울 경우에는 진돗개는 절대로 집안에서 배설을 안 합니다. 배설할 때가 되면 문을 긁던가 의사표시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힘들어도 배설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배설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지 되죠. 주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그 배설을 못 해가지고 끙끙끙끙거리고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초를 키워보면 화분에 특히 여름 같을 때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듭니다. 사람은 목이 마르면 가서 손으로다가 물을 먹지만 말 못하는 화초는 주인이 그것에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판판이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수족관에 붕어를 키워도 관상어를 키워도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주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먹이 달라고 위로 떠올라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에서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세상도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의 후손인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되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죠. 아까 제가 애완견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산책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옆에 와서 옷을 물어뜯고 막 바깥에 나가자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줘야죠. 산책을 시켜줘야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모습하고도 똑같죠. 하나님과 목적이 같고 마음과 뜻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예, 같이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같이 가는 것만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할라크, 산책하다라는 개념의 이 동행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미 내 영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자,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는 에녹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표현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에녹이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 22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를 에녹은 몇 살에 낳았어요? 예, 65세에. 65세에 낳았으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아들을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제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한 형이죠. 6.25 동란 때 형을 잃었어요. 동란 이후에.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맏아들이며 저희 집안의 첫째 자손이 아주 인물도 잘생겼고 튼튼했다고 그래요. 저는 형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뇌염인가 뭐가 왔었는데 그걸 늑막염으로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래서 이제 위에 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딸을 낳다가 제가 이제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져줄 때 뭐라고 져줬는가 하면 무탈하게 잘 크라. 그래서 클 태자에다가 식물식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무탈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해서 저를 태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다른 이름도 많을 텐데. 트로트 가수 중에서 아버지가 영웅본색이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영웅이라고 줬는데 그 이름이 지금 진짜 영웅이 되어가지고 대단한 저기를 하죠. 이 이름값을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은 부모들이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일 첫째 맏아들을 잃은 다음에
다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 없이 잘 크라고 해서 클테자에다가 식물 식자를 써가지고 식물처럼 잘 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무드셀라는 고대어를 연구하는 뉴베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뭐 투포환이나 올림픽에 창 던지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마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수꾼인데 그냥 막만 보는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은 창을 던져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이 오면 창을 던져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그래서 다른 부족 사람들이 저 마을에 저 무드셀라만 없으면 우리가 저 마을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점령할 수가 있는데, 저 마을에는 저 무드셀라가 너무 강해. 우리가 한밤중에 몰래 침투를 해도 알아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 성은, 그 마을은 건드릴 수가 없어. 이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줘준 것이에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은 969년을 살고 죽습니다. 자, 성경의 27절을 보시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969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8절 말씀이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오는가 하면 600살이에요. 자, 눈치 빠른 분은 대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187년,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182년, 그러면 187 더하기 182, 거기에다가 노아의 홍수 600년 더하면은 놀랍게도 몇 년이 되죠? 969년이에요. 소름 끼치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홍수가.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의 첫 번째 가장 귀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을 사랑하시니까 에녹에게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나 너는 죄 짓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서 고맙구나, 그러면서 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지 않으면 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 던지는 사람, 바꿔 이야기하면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무드셀라야 하고 에녹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탄은 오신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하실 재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그게 벌써 3주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경건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무장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연말 껴가지고 흥청흥청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최고의 경건의 삶을 사는 4주간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약속 재림까지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며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짓지 않는 삶만 산 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한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로 표현을 바꾸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무엇하셔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늦은 밤에도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래서 삼성이 그 스마트폰을 선전할 때 늦은 밤에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그다음에 그 삼성이 선전하는 시계인가 뭐를 차고서는 이렇게 러닝을 할 때 난리가 났어요. 이 늦은 밤에 저 여성이 저렇게 뛰는 건 자살행위인데 저거를 대기업이 상품 선전으로 하느냐. 영국 입장에서나 유럽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밤중에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갑천만 나가봐도 그 늦은 밤에 불을 켜줘가지고 저희 동네도 동춘당에 가면은 늦은 시간에도 뭐 10시 반, 11시까지도 운동하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10시만 넘어서 어두워져 가지고 밖에를 저렇게 나가서 더군다나 여성이 혼자서 러닝을 한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생각해봐라. 한국은 늦은 시간에도 택배를 시키면 음식이 배달되고 산책을 할 수 있고 늦은 밤에도 여성 혼자 나가도 위험하지 않는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거는 헛된 광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광고의 효과가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 외국 같으면 나갔다가 잘못하면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돈을 뺏기거나 그냥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얼굴을 봤을 경우에는 죽이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에녹은 호의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시해서 악을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자, 그때 시대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떤가.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도 죄악이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했다. 그냥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러나 이 시대에 에녹은 그런 사람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 심령 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 우리가 주변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부분만 보면 속에서 열이 나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를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보는 것이 자꾸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뉴스 중에서 악한 뉴스는 안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만 딱 보고서는 넘겨버려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악한 거는 뻔한데 굳이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죠. 저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막 부부간에 싸운다든가 법정 다툼을 하든가 뭐 자식과 부모 간에 재산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드라마는 아예 보지도 않고 딱 봐가지고 그것 같으면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왜? 그것을 듣다가 보면 속이 상해요. 아우,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정죄를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에녹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을까? 이것은 상상입니다. 성경 어디 곳에서 써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가지고 에녹아, 저 세상을 봤니? 세상이 저렇게 악하다. 내가 내 형상대로 창조해줬는데 이 세상이 저렇게 악하니 해가지고 에녹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만을 했더라면 에녹은 심령이 점점 어두워졌을 것이에요. 또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산책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어디 아파요, 뭐가 부족해요 해가지고 원망, 불평, 바라는 것만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에녹을 만나가지고 기쁨을 누리셨을까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을 쏟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는 짓이 이쁘고 하는 일마다 학교에 가가지고 상 타가지고 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감동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섬겨줘야 될 아이도 사랑스럽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마음이 쏠릴까요? 물론 부모 마음에는 아픈 아이에게 마음이 더 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튼튼하고 잘 크는 장남보다도 큰 아이보다도 비실비실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더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더 가는 것하고 기쁨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고는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고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미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추구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 내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현실을 봤었을 때 저런 때려 죽일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치밀었다가도 참을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처형하시지만 그 안에는 사랑으로 다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며 내린 결론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탄의 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케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심령 안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의사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면서도 안타깝다라고도 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는데 특히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니까는 째기고 그 속에서 피 묻혀서 수술하고 물론 이제 그거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하고 고맙다고 할 때는 기쁨을 느끼겠죠. 그런데 항상 보고 행하는 것이 째개고 거기서 막 피 흘려서 그걸 치료하는 거죠. 목사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특히 악한 영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성도와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다면은 점점 다운되겠죠.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은혜는 누가 먼저 받아요? 제가 먼저 받아요. 그래서 뭉클뭉클하고 어떤 것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동돼가지고 몇 차례 울먹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추려가지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것이 없다면 목회자는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힘든 상담을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어떤 때는 그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조금 전까지 어려웠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고 맨 끝은 기쁨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도 불의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할 때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줬을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놨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고 그를 모함을 했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탄식하는 에녹,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으로다가 읽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에녹에 관한 것은 우리가 찾아봤지만 세 군데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군다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이 442장입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 만난 것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안 들었어요. 어느 밀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시로 해서 이렇게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내가 어떤 상한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가 하면은 이렇게 칼로다가 손을 베었는데 거기다가 잘못해가지고 소금물이 들어갔었을 때 쓰리고 아프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 화끈하고 아프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가슴이 맥히해요. 너무 아파요. 아픈데도 그냥 막 팍팍 찌르고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맥히하게 아프면서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어떻게 원망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샌드백이라도 치고서는 막 힘을 발산해서 그걸 떨쳐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고개를 덜레덜레 흘어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요?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한들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이런 고통도 더 큰 고통도 누리셨을 텐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반하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고서는 팔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돌아왔었을 때 쿨쿨 자잖아요. 깨워주고 가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또 자잖아요. 세 번째 돌아왔을 때도 잤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얼마나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가지고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네가 권력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못된 것들 전부 다 한번 싹 쓸어가지고 죽여봐라. 그리고 네가 다시 스스로 올라가서 매달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을 거 아니야. 이건 악의 소리입니다.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팠을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다 보면 아, 주님의 고통은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컸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참잖아요. 못 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 지금 아파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요. 나는 지금 몇 백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아니면은 너 출가맨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는 배창소리 하고서는 관계를 끊어요? 안 되잖아요.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때 했을까?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극복을 하여서 기쁨도 있고 이것이 희로애락이 뒤엉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돌맞아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악에서 돌아서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예수 얘기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끈질기게 욕먹어가면서 심지어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런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심령에 무엇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뺏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할머니라고 보통 그러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은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결혼 후 7년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서는 그 나이가 84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7년 동안 살았으니까 안나 할머니는 몇 년 동안 혼자서 사신 거예요? 84에서 7을 빼니까 77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안나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77년 84세가 될 때까지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내가 증거했으니 나는 이제 자유롭게 노임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안에 안나 선지자는, 안나 할머니는 그동안에 쌓였던 한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 이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으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는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버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잘 나갔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많은 여성들로부터도 인기가 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는 수많은 고난의 경험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매도 수없이 맞아요. 40대에 태장을 맞는 형벌이 있는데 한 대를 감해서 39대 태장을 맞는 그 매도 3번이나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던지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특히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대찌개가 지금 이게 맛있는 부대찌개예요. 유명한 부대찌개를 소개해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디에 가면은 무슨 부대찌개가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맛있다. 지금 이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더 맛있는 거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아니면은 식구들 중에 누가 맛있는 것을 대접했는데 어디 가면은 어느 식당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그러면은 밥상 날아가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평생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거기대로 맛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맛있고 여기는 거기 것과 다른 독특한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 목사님의 말씀은 이래야 돼. 반주자는 이래야 돼. 성가대는 이래야 돼. 저 뒤에 안내자는 이래야 돼 해서 FM을 가지고서는 보게 되면 FM에 차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지금 이 집의 부대찌개도 맛있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여기보다 어디 거는 더 맛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품평을 하고 있으면 맛있는 것을 못 누리죠.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내 자녀가 잘못을 했었을 때 지금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 하나 잘못한 가서 얘야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야단을 치면 아이는 수용을 합니다. 너 또 지난번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너 7번째야? 너 3번째야? 너 4번째야? 옛날에 캐캐부금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한꺼번에 퍼부어대면은 그 아이는 반발하고 안 받아들여요. 에이씨, 엄마는 뭐, 아빠는 뭐.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비교해서 지금 이 맛을 느낄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맛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맛있으니까 이것을 대접하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즐기면서 이것을 먹고 맛있다라고 서로 교제를 할 때 맛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감옥에서 매맞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은 그가 체험한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에녹의 생각과 에녹의 마음, 그리고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했을 때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선포하며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받은 상처를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사셔야 할 것이에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에녹은 참된 기쁨을 상실하기 쉬운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한 믿음 생활,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